1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 그와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지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기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시며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리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남의 주요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이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다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씻기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머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왕되고 미빛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기원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예배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이 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주님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때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주의 사랑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아버지 인천 반석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기쁨의 순간마다 다른 것들을 떠올리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 하나님만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그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문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의 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도 훈훈해지며 밝아지게 되오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아직도 저희들 주님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심이 약하여 부끄러운 마음 감출 길 없나이다. 그럼에도 연약한 저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의 죄 때문이었기에 눈만 깜박거리며 구경만 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의 상처를 아파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심령 깊숙이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고난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으며 발을 구르고 가슴을 쥐어뜯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던 신실한 여인들처럼 저희도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회하며 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 중에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도 주님의 고난과 피 묻은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이 복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살피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통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 드림을 통해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리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을 향한 것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다시금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다시금 주의 자녀로, 기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체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치료한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사오니 주여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사 날마다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선포하고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한 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놨습니다. 한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의 이야기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헌신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주님을 향한 정말로 놀라운 헌신을 행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만 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제자들의 기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이 헌신의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시간을 우리가 공유하고요, 마리아처럼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마리아의 헌신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을 예비하고 기렸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장례 풍습을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요, 향료나 알코올로 닦는다고 합니다. 시신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향유를 구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마리아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얼마나 깊이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구원 사역을 미리 예견했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7절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리아의 행위를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행위는요, 단순한 섬김이나 단순한 헌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는 그 사건에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요, 이 헌신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야 합니다.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과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과시하는 것이 과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만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나도 행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마리아의 헌신은요,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성결하게 바꾸는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한 대로 마리아의 헌신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은 향기로운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뭘 썼죠? 자신의 머리털을 썼잖아요. 자신의 머리털과 그로 인해 흘러내려오는 그 향유가 자신의 몸까지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내 온몸을 바쳐 드렸을 때, 온몸을 바쳐 헌신했을 때, 내 생명까지 바쳐 헌신했을 때, 그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의 삶 또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헌신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렸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아름답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삶을 가꾸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에게 시간과 노력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발전시켜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지식을 쌓아야 되고요,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보다? 남들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연스럽게 이기주의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 TV 프로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삶에 만족이 없었다, 행복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돼도 행복이 없더라, 만족함이 없더라. 근데 어떨 때 가장 만족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그게 그렇게 만족스러울 때가 없더라. 그게 가장 행복함이 가장 오래 가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경상에 보면 이걸 철저하게 경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같은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제가 평가할 수 없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최고의 모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몸과 영혼을 드리셨고요, 그게 누구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어떤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온 영혼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완성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완전하게 하고 나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은요, 나 자신의 어떤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요, 내 만족을 위해서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마리아의 머리털을 통해 마리아의 육체를 향기롭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헌신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향유가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었나요? 향유를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예수님과 내 머리털, 나의 자신, 내 머리털과 내 몸에만 향유가 가득했나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곳에 있던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음으로 인해서 온 집안에 그 향기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집에 있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몸에도 그 향유 냄새가 아마 배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거는 뭐 다른 향기겠지만 향기라고 말할 수 없죠.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이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화장실이 막혔어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막혔습니다. 이거를 뚫어야 되는데 뚫다 안 돼가지고 여기 교회 옆에 교회가 남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를 그 배수관을 이렇게 잘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넘치죠. 뭐가 넘쳐요? 그게 넘쳐요. 푹. 토요일이었거든요. 그쵸? 토요일 날 했는데, 야, 아무리 페브리즈 뭘 해도 다음날 주일까지 그 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냄새가 없어지질 않았어요. 이거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의 향기를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향기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향기가 예수님만 기쁘게 받으시고 나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일터도 어떤 공동체도 아름다운 향기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베푸는 봉사,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천국은요, 그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정말 작은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물론 마리아는 향유, 나드 한 근이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값비싼 것을 드렸어요. 값비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그 나드 한 근, 향유 한 근이 자신의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정말 작은 겨자씨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작은 겨자씨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게 생명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헌신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개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솔직히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부끄러운 거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없다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정, 일터를 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고 작은 헌신이 우리의 가정, 나아가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헌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헌신. 주님을 위한 헌신이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큰일 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다가 교회에 쓰레기가 있네? 하나 줍는 것? 정말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아름답게 꾸며야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그게 겨자씨만한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일에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헌신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했을 때 소아시아의 7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했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만 하다가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기보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작은 헌신이지만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변화의 삶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지역을,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여,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 이제 드디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스라엘 일성을 맞이하고 축하하는,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 주간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요.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 기간만큼은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요, 꼭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교회 공사하는 중간에 몇몇 주변에서 클레임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공사가 조금씩 멈춰지긴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잘 넘어가서 공사가 무사히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또한 이미 잉태한 주의 자녀들을 함께 하셔서 주님 태 속에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앞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새로운 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지금 교회 학교가 많이 힘듭니다. 모이기도 쉽지 않고요. 그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더 힘듭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교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축도 받는 자리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이곳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축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찬송하는 중간에 이 예배당으로 오셔서 뒤쪽에 서서 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이날 사랑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이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주께서 구속함을
지키고 으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